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돼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한 신하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요셉을 왕 앞에 부르게 됐습니다.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이 어떤 뜻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를 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때 그 바로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이렇게 바로 왕이 그 요셉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하는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정리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길을 가는데 엘리사가 늘 선생님 옆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갔을 때 이제는 내가 먼 곳을 가니까 네가 이곳에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 꼭 따라가겠습니다. 또 길갈로 갔어요. 거기서 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곳에 있어라.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또 베델로 갔어요. 너는 이곳에 있어라.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주신 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엘리사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보면 임금님이 한 달 동안은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말아라. 만약에 기도하는 날에는 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법이 될 것이다. 국법으로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뻔히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는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정말 붙잡을 걸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본질을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요셉이 뭘 알았냐?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냐? 여리고 있으면 좋아요. 베델에 있으면 좋아요. 길갈에 있으면 좋아요. 세상적으로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주신 그 성령에 충만한 그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갖고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는 영적인 비밀 이것까지만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마가다락방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단 누명을 쓰고 핍박받는 상황인데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찾아낸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비밀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영적인 힘, 비밀, 이것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엘리사가 사모했던 이 영감의 갑절이 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세계 이 비밀이 있으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사모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단이 우리에게 뭘 심어놨는지를 보세요. 사단이 뭘 심어놨습니까? 절대적으로 가치도 없는 거, 필요도 없는 거, 별로 인생을 올인하지 않아도 될, 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 그런 거 붙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 그걸 사단이 심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흙을 막 집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찾아 먹어야지 흙을 집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막 바닷물을 벌컥벌컥 퍼마시면 되겠냐 그 말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 없구나 거기서 출발해야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영을 부리고 사치를 하면 되겠냐 그 말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뭔가 갈급하니까 다른 것이라도 막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예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허영에 들뜰까요? 속이 텅 비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속이 가득 찬 사람은요 허영에 들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이 허하구나 이거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많습니까? 비교의식이 많잖아요. 경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있으면 남 시기하고 질투할 거 없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의식하고 비교의식 갖고 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 시기할 일이 없어요. 질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거 내 인생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옛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옛것에 붙잡혀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너는 이제 새 틀을 갖춰야 될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해.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아. 너를 당할 자가 없어. 그게 새 틀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부인 베드로를 불렀어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 이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게 내 인생 아닙니까? 그게 어부잖아요. 그런데 너는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이야. 새 틀을 갖추라 그 말이야.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너는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 그게 애틀이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잘못 생각한 거야.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새틀 갖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의 이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 주께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표는 조금씩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그 차이뿐 없어요.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 말이야. 참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의 사람이야.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이 후대들을 주셨는데 이 후대들을 어떻게 복음 앞에 세울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럼 내가 교회를 놓고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새 틀, 이걸 갖추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와요. 무슨 말을 들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복 있는 게 뭡니까? 참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그게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게 복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럼 보시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는데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인도받고 있으니까 장애물이어도 그게 장애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 보면요. 레아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원래 이 결혼은 레아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결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동생을 야곱이 사랑했는데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했는 그 지방법이 언니까지 결혼을 안 하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한 겁니다. 지방법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레아에게 관심도 안 둬, 사랑을 안 해. 그런데 보시죠.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돌보세요. 그래서 이 레아의 태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 관심도 없지, 사랑도 안 해주지, 인정도 안 해주지, 얼마나 이 여인의 가슴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느라고 이 아이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알아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내게 마음을 주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또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은 내 이 원통함과 내 괴로움을 아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나와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었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지 않겠단 말이야.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꿈쩍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 사랑도 안 해. 인정도 안 해.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유다예요. 여러분 보시죠. 레아 이 불쌍한 여인. 참 불행한 여인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닌데, 원치 않는 결혼, 계획도 안 된 결혼. 사실 억지 결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의 사랑도 없지, 관심도 없지, 인정도 못 받지. 이 아들을 몇이나 낳아줬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레아가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의 관심,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정받는 거 좋겠지만은 상관없다.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만 높이며 살겠다. 레아에게 이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여인의 그 열망,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안 되는 거,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그 남편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이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아들을 몇씩이나 낳았는데도 이게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자기의 험한 인생
답답한 인생, 괴로운 인생,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돌보시고 아시고 자식들을 주신 거예요. 그 자식을 낳을 때마다 내 남편이 혹시 나이가 오지 않겠나? 나와 같이 나를 조금이나 생각해 주지 않겠나? 지금까지 베풀어 주지 않았지만 자식을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그래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 갖지 않겠나? 소망하지만 이 남편은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때 이 여인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 두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레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그 시대에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고 헌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낳아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이 자식 낳아주는 건데 자식을 4씩이나 낳아줬어도 이 남편은 끄떡이 없어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남편을 바라보고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레아의 그 아픈, 그 괴로운 그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열망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보려고 열망을 가졌지만 레아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나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열망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세요, 자식.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이때 한나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아, 이 땅에 자식 많은데 내가 그 자식을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자식이 없구나. 이 땅에 수많은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을 한나가 보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 자식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열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렇습니까? 왜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렇죠? 내가 바란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의 이 열망이라는 건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레아가 자기 남편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줬다면 이 여인의 열망은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남편을 사랑받고 남편이 나보고 연합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관심, 모든 걸 집중하는 게 뭐냐면 남편만 봤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좋은 거죠. 이거 편합니다. 사람의 사랑
변합니다. 사람의 칭찬 변합니다. 사람의 관심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뭘 막 추구하다 어느 날 배신감 느껴갖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눈물 흘리고 인생 후회하잖아요. 레아가 뭘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변하는 거 붙잡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430장을 선택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허물어지면 인생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붙잡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 붙잡고 있다 어느 날 갔다가 그게 탁 무너지면 이게 뭐야? 인생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레아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것 붙잡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변하는 거 붙잡으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꽃이 좋지 않습니까? 꽃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꽃을 갖다가 놓고 예쁘다 예쁘다 그래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꽃이 시듭니다. 그러면 그 꽃을 버려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인생이 그 변하는 꽃을 쳐다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게 영원한 겁니까?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 우리가 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걸 영원한 걸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관심 가져주는 거 대단한 것처럼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의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불신자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속인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네가 얼마든지 네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네 힘으로 살아봐. 하나님 그까지 필요 없어. 왜 네가 하나님 믿고 살아? 네 힘 믿고 살아야지. 네 손 힘 믿고 살아야지. 네 돈 믿고 살아야지. 네 건강 믿고 살아야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인 오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 복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붙잡고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이 복음의 역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복음 전도의 방향 맞춰서 쓰임받는 날, 그것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 땅에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인정도 변합니다. 관심도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전도운동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변함없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인생의 이유를 걸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시죠. 제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자는요, 이유가 없어요. 제자는 핑계가 없어요. 제자 아닌 사람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제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제자에 올인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갑자기 우리 노회에서 집중 훈련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뭐 노회가 결정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집중 훈련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뭐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제 집중 합숙에다가 마음을 담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집중 훈련이 생겨가지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 기간에 노예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노예도 연기를 해야 되죠. 우리 또 렘넌트 데이도 또 갑자기 렘넌트 데이 인턴십 할 제 사회를 부르기로 했는데, 바쁜 친구인데 그 스케줄 잡아가지고 인턴십 하라고 스케줄 잡아놨는데 갑자기 또 바뀌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갑자기 하시죠? 또 성도들에게 또 면목도 없고, 뭐 갑자기 뭐야 목사가 뭐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뭐 퍽 저렇게 하냐? 또 이런 말도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마 이 3월, 4월 달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아니, 이게 뭐 절대 제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역사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되겠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혔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유와 핑계 댈 일이 많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군소리도 하지 마.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번 돌고 큰 소리 외쳐라. 그랬어요. 왜 성도들이 뭐 궁금한 거 뭐 할 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 문의죠. 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되는 7번 돌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구나. 우리 성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구나. 우리 교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구나. 이런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버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해버리면 이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뭘 못했으니까 현장 바로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또 주님 말씀해요. 이랬으면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자손 기다려라. 맨날은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왜 일이 없겠어요? 다 제쳐놓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 다 바꿔놓고 어떻게 합니까? 마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쓰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하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로마가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무너졌어요. 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백성들이 왜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우리 다 우상 버리자. 우리 불신앙 다 버리자. 다른 거 다 버리자. 우리가 미스바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온 성도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죽었네 이러고 막 불평 원망할 텐데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다 꺾어버렸어. 싸움도 안 했어. 전쟁하러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의 세력. 꺾어버렸어. 흑암을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왔습니까? 그동안 블레셋 얼마나 땅도 많이 뺏기고 재물도 뺏겼는데 다 회복했어요. 다 찾아왔어. 하나님 찾아오게 한 거죠. 그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축복 사모하시면서 인도받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 성격적으로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뭐 부담을 주고 그거 참 제가 싫어해요. 할 수 있으면 주변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제 삶의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혹시라도 또 누가 또 마음에 부담 가질까 봐서.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왔잖아요. 이곳에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새들어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원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가지고 여기다 막 드럼도 갖다 놓고 막 악기도 갖다 놓고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리고 막 심화 기도 때 막 두드려 기도하고 했어요. 딱 첫 주 지났는데 옆집에서 항이 들어오고 이 집에서 항이 들어오고 시에다가 진정하고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조용히 하자. 조용히. 괜히 우리가 주변하고 갈등 빚으면 되겠냐. 조용히 하자. 그게 제 마음속에 늘 이게 숙제라.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이런 기도를 모을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0가지 문화, 그 속에 우리 성전 세우는 문화 이걸 놓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지만 우리 성도들 기도해 왔지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성전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네가 사는 길이고
네 가족이 살고 네 후대가 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그냥 만듭니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근데 방주 만들 때 그냥 방주가 똑딱 만들어집니까? 가서 뭐가 목재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요. 가서 못질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다 보면 못질을 해야지 갖고 와야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땀을 흘리겠어요. 자,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세월, 그 힘든 땀을 흘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니까.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사는 길이라면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억지로 하면 힘든 거 아닙니까? 억지로. 근데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라면.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들 피제 사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약해서 닭 한 마리도 저는 못 잡거든요. 닭을 못 잡아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피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죠. 짐승이 살아있는 걸 갖다가 어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닭을 잡는다면 닭이 그냥 나 죽여요 이렇게 됩니까? 뭔가 모가지를 비틀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칼로 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수고를 해서 그걸 따내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드린 겁니다. 그 왜요? 왜 그렇게 험한 일을 해야 됩니까? 사는 일이니까.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성전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너의 것을 가지고 성막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만들 준비를 다 하고 성막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텐트 칠 시대였으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온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닫혀요. 그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 그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자, 보시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 잡혀갔으니까 성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이 그걸 향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인생의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 되는 건 과정입니다. 그의 인생의 이면 계약이 뭐죠? 성전.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평생의 이면 계약이에요. 성전.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다 해요. 역대상 2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지금까지 저축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습니다. 온 백성들이 저축한 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성전, 후대 키우는 성전, 지역 문화 바꾸는 성전, 세계 살리는 성전. 이거 가슴에 담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속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살리는 사람, 후대 키우는 사람, 지역문화 바꾸는 사람, 세계복음하는 사람, 이런 성전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